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다윗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주도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시를 가장 많이 쓴 그런 사람입니다. 총 150편 중에 73편이나 되는 시를 다윗이 썼습니다. 여러 장르의 시를 썼는데요. 감사시, 찬양, 탄원, 신뢰, 왕의 시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오늘 144편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또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 또 질병을 고쳐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 등을 이제 다양하게 만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전쟁을 많이 치룬 그런 사람으로서 전쟁을 또한 앞두고 이 전쟁에서 또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탄원하는 그런 시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전쟁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만났던 거죠. 그는 지금까지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많이 쌓여 있고, 또 탄원하는 그 시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역사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바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시작이 된 것. 왕을 전쟁으로부터 이제 정권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다윗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다윗은 주로 어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났는지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시의 배경이 있는데요. 전쟁 이야기하면 굉장히 거리가 멀고 우리가 전쟁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거리가 멀게 느껴지게 되고, 또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듣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환경을 통해서 오는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더 무서운 겁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어쩌면 더 무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쓰게 된 그 배경이 사무엘하 10장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람 또 암몬 이런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게 되는데, 이 전쟁을 앞두고 여기에서도 승리를 이제 확신하면서 쓰게 된 시인 거예요. 이 전쟁도 살펴보면 일어날 전쟁이 아닌데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일어나요. 사람들도 싸우는 게 어때요?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울 때가 많잖아요. 특히 부부들은 어때요? 뭐 걸레 어디다 놓은 것 때문에 싸우고, 치약 짜서 쓰는 것 때문에 싸우고,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스라엘의 이 전쟁, 연합군과의 전쟁이에요. 1대1로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과 같이 싸우는 그런 전쟁입니다. 발생하게 된 원인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한운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조문을 하게 한 거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암몬 왕은 한운은 다윗이 자기 나라를 정탐하러 사람을 보낸 줄 오해를 하고 그 사절단에게 어떻게 행하였냐면 수염을 그냥 다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옷을 그냥 싹둑 자른 거예요. 어디까지? 엉덩이까지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염과 옷을 잘랐다는 것은 극도의 수치를 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지독한 모욕을 하는 이런 이제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 모두를 한꺼번에 이렇게 모욕하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호의를 이렇게 모독한 그들을 향해서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누가 하나 죽든지, 그죠? 죽고 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라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전쟁에 대한 연구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하는 행동을 보면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에 대한 찬양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싸우라고 이렇게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전쟁을 앞두고 다윗은 3편의 시를 써요. 오늘 144편을 쓰고 또 시편 20편과 21편을 또 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이 긴장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기도도 덜 해요.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기도도 덜 해요. 우리가 만약에 뭐 시험을 본다 그러면 중요한 시험일수록 어때요? 긴장도 더 많이 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도 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겠죠.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작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연합군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는 더 많이 긴장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시편 20편, 21편 또 오늘 144편을 썼는데 21편을 가장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144편을 쓰고 그 다음에 20편을 쓴 그런 이제 시를 쓰게 됐는데 시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아멘. 다윗의 시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시를 쓰게 됐는데 이 내용, 오늘 내용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친밀한 관계가 되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성품과 인격과 취미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자연히 알게 되겠죠. 가깝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안다는 거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많은 교제, 오랫동안 하나님과 가깝게 했던 그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이런 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뭐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고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그 신학자들도 먼저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걸 보고 내가 복음이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복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수십 년 그 사람 알고 지내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어때요? 머리로만 그냥 아는 정도 그러지만 가깝게 지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뭐 어른들 옛날 어른들 그러니까 뭐 그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도 알고 제가 어렸을 때의 시골의 생활은 어땠냐면은 그 아침에 되면은 어떤 집에서 아이들을 보내요. 미리 누구 생일이라고 아침 식사하러 오라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몇 년 지나가면 어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오늘은 누구 생일인데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뭐예요? 친밀한 관계라는 더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빨리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친절하세요. 친절하시고 자상하시고 따뜻하시고 아멘. 그런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아멘. 만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기록 안 해놓으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거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영의 세계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알 수 있도록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게 뭐예요? 성경이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나타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읽지 못하면 읽을 형편이 안 되면 뭐예요? 배우면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 하려면 더 확실하게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성경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아멘.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도다. 이거는 뭐예요? 그동안 전쟁을 여러 번 해보면서 겪었던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뭐 손을 가르쳐서 하는 그런 게 보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통해서 직접 싸워주신 것을 본인이 느꼈다는 거예요. 아멘.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멘. 세밀하게 이렇게 간섭해 주셨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 곁에 계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시고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게 친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또 성경 읽는 거 중요하기는 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배우고 읽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사라집니다. 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찾고 찾으라고 그랬어요.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찾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되면 뭐예요? 만나주실 때까지 찾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제 그의 어렸을 때부터 목동 시절서부터 왕이 되어서까지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했던 이유는 자기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랫동안 체험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찾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아멘. 찾을 때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라 그러고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 사인을 잘 듣고 그때 찾으면 더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문제가 있을 때, 질병이나 사고나 사업 실패나 실직이나 또 여러 어떤 사람들과의 심한 갈등이나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 나 찾아 이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문제를 줘서 허덕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건가? 날 보고 오라고 하시는 건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찾되 그냥 대충 찾고 만나주시면 만나고 안 만나주시면 그만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만나리라. 죽어도 만나리라.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시는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저도 평안하게 살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 찾았던 거는 제 영적인 갈증,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좀 알아야 믿는데 하나님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제가 초신자기는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더라고요. 근데 만나주실 때 뭐 확 체험 이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씩 만나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점점 이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조금씩 만나주실 때 더 가까이 이렇게 가면서 더 많은 체험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때에 정말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사고, 질병 이런 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의 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체험해 봐야 아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변화되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 덩어리가 없는 거예요. 아멘. 문제 덩어리가 축복 덩어리만큼 되는 거예요. 아멘. 크면 클수록 축복의 덩어리도 큰 거예요. 아멘.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확실하게 선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오늘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그는 쫓겨다니기를 10년을 했어요. 그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위기, 골리앗 앞에서 위기를 겪고 있었을 그때입니다. 40일 동안 그 골리앗 키도 크고 등치도 이런 사람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서 너희들 한번 나와봐라. 나와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소리 질렀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전부 벌벌 떨고 숨고 그랬어요. 그럴 때에 다윗이 조그마한 소년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으면 골리앗의 목을 뱄으면 얼마나 상받을 일입니까? 상받을 그런 사람에게 이제 전쟁을 끝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개선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 노래 소리를 듣고 헷가닥 간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에는 뭐예요? 블레셋이 적이 아니라 다윗이 주적이 돼버린 거예요. 주변 나라가 주적이 아니라 다윗 한 사람이 주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때로는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사울이 직접 나가서 다윗 쫓아다녔어요. 그런데도 못 잡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만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보호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윗은 오늘 노래를 지은 겁니다. 그 시를 이제 지게 된 것입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아멘. 구구절절이 전쟁 또 쫓겨다니면서 했던 그것이 바탕이 돼서 이런 시를 지은 거예요. 시편 18편 2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지은 그런 시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전쟁에서 보호받고 승리했던 것을 이 용어들을 보면 전쟁 용어예요. 전쟁에서 보호받고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그런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 잡기 위해 쫓아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냥 나올 수 있는 시입니까? 체험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시인 것입니다. 아멘. 3,000명을 데리고 다녔지만 다윗은 뭐예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목을 베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을 베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왕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때 기회가 왔을 때 사울 목을 뱉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가 되는 거예요?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미 어렸을 때에 다윗은 왕의 기름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를 쫓아다닌 그 왕을 목을 베면 다윗은 그 다음 날부터 쫓겨다닐 필요가 없어요. 왕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을 대지 않겠다는 거.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그런 다윗의 행동이었던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도 우리는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좀 잘 많은 피해를 입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손해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말라고 해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이유가 어디 있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잘생기고 학문이 높고 집안이 남다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수렁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는 아멘. 겁니다. 대적이 우리를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해요? 그 끝부분에 보니까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도 다윗 왕을 굉장히 선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얀 바탕에 위에 한 줄 파란 거, 밑에 한 줄 파란 거 이렇게 두 줄이 있고요. 그 가운데 삼각형을 이렇게 놓은 것과 또 반대로 이렇게 한 그런 삼각형을 겹쳐놨어요. 위아래를 겹쳐놨습니다. 그러면 6개의 꼭지점이 있는 거죠. 6개의 꼭지점이 있는 별이에요. 별. 이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마겐 다비드라고 하는데요. 다윗의 방패를 뜻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방패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12일 전쟁 여러분 좀 대충 들으셨죠? 저는 많이 거기에 집중할 수는 없지만 대충 들어보니까 12일 전쟁의 최고의 승리자는 누구요? 네타냐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미국을 끌어들였어요. 강대국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이 가장
적대시했던 문제시 삼았던 핵 시설 파괴를 했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강대국 끌어들여서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그런 전술 방법인 것입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자기가 무슨 전술이 뛰어난 거 아니에요. 힘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의 힘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전쟁을 했던 겁니다. 아멘.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전쟁에서 막 여러 번 승리를 하면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교만해지.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이겼다. 나는 뭔가를 누구보다가 뭔가가 특별한 데가 있어. 이런 자만심과 교만이 생길 수가 있는데 다윗의 시에 보면 항상 자기가 정말 보잘것없다는 걸 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이게 우리가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아멘.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잖아요.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눈물이 막 줄줄 내려오더라고요.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막 눈물 닦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정말 이게 와닿는 거예요.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람이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해가 지면 그림자도 사라지잖아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나요?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에게 접촉하사 연기가 가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득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산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아멘. 이 내용은요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어떻게 임재를 하셨어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시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으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강림하시니까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습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면 너무 두렵고 떨다가 그냥 고개를 땅에 박는 거예요. 쳐박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번 나타나시면 그러신 거예요. 너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우리는. 그러나 심판하실 때 보면 너무너무 두려운 하나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은혜 시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죄를 지어도 받아주시고 또 어떤 분이 그러셨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재명을 그냥 놔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도 대상자 분이 어제인가 그제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기쁜 뜻을 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목사님 이재명이가 이번에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본인의 생각이시고 또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시겠죠.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은 심판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치시면 살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꾹 닫으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시면 하나님 앞에 고개 쳐들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멘. 다 죄인으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을 다 이제 높이고 그분의 위엄을 다 인정하면서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소서 하는 자기의 그 소망, 기도, 소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알고 또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신앙생활하면 제대로 하는 겁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성경 안에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 기도 응답도 잘 해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고 또 수렁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고 아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순복했습니다. 완전히 복종시켰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응답 주시는 거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렸대요. 자기 몸을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일부분을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린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다른 이방신들의 그 했던 그런 풍속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행하기 너무나 연약하니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상담자,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까지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아버지 뜻대로 하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항상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면 완전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시편 149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신 성령님,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감사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하고 아멘. 또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도움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아멘. 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는 비결은 바로 많이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이 구할 때 우리가 도움을 그만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 너머에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슨 모습을 봤을 때 가장 진노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선다면 그러면 우리 신앙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